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살 수 있었고 주님만이 저희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매주 매일 살 때 주님께서 저희의 생명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예배 나올 때 주님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한 나왔기에 오늘 예배 드릴 동안에 주님 저희가 가까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배 드리고 예배 동안에 가까이 드시고 이 시간 인재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가 영혼과 마음의 장소를 바꿔주시옵시고 저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기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와 시간 속에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ank you.
할렐루야. 매번 설 때마다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르고 이 막막하게 이 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제법 이제 적응이 되어져 간 것 같아. 전에 주일 설교에는 제가 원고도 준비하고 그러지만 목요 집회 때마다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원고 준비도 하지 말고 그대로 서라 그래서 제가 이 진짜 목요 집회나 지금 이 금요 집회에 항상 이 대장이 민감해지는 병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대장이 민감해집니다. 이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있는 장이 얼마나 그 여러분의 그 정서적인 것을 그게 바로미터처럼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이 어디 가서 면접하고 긴장하면 갑자기 막 화장실 막 가고 싶잖아. 장이, 그죠? 막 엄청 민감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담대하다는 그 의미가 이 장, 내장 이것이 딱 선다는 그런 그 한자를 내포하고 있어요. 부산에 가면 다른 사투리가 모든 말에 그게 다 포함되는데 단디해라. 뭐 다른 그 형용사가 다 필요 없어. 그 한마디에 다 응축되어 있는 거야. 단디해라. 단디해라. 이 안에 그 무엇입니까? 너의 중심을 딱 그 어디서나 흔들리지 말고 내 그 가운데 너 정말 너 축에 너 자신의 정체성의 중심을 딱 잡고 상황이나 이런 데 막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측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장이 막 흔들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때마다 늘 장이 민감해져서 맨날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거야. 가서 앉아서 장출래 민신수사로 아버지 어디입니까? 창세기입니까? 출애기입니까? 좀 힌트라도 주세요. 막 그러고 어느 본문을 오늘 설교할 예정이십니까? 와 그러면서 뭐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지 않을까 그래도 역시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불안의 상식 쓰고 나면 끝나고 나면 천국이 많은 거예요. 주일 설교 끝나고가 아니라 이 집회 설교 끝나고 나면 막 천국이 임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일주일에 한 번 꼭 천국을 경험하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오늘도 주님이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그 마음에 부담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집회 때마다 엄청 부담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저의 주님 앞에 서는 자세는 오늘 모든 설교할 것을 내가 뭐 부지런히 예화를 찾고 주석을 뒤지고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준비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내 주중에 내 삶의 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화라 쓰고 주시리라. 아멘. 내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임재와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응축되어져서 그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로 나아가게 되리라. 그런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싹튼 것이죠? 신뢰가 싹튼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지방회에 1년에 한 번 송년 지방회를 어제 했는데 그 어떤 그런 그 돋보이는 자가 뭐 성악을 잘하는 자가 뭐 대표로 지방회 목사님에서 대표로 막 성악을 하고 옆에 사람들은 막 이렇게 조인으로 얻고 이런 것보다도 또 어떤 분은 막 트럼펫 연주를 잘해서 막 그걸 가지고 이끌고 이런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많은 이제 뭐 인천이나 어디야 저 뭐 가평 이런 데서 다 참석을 다 했는데 이제 나름대로 무대를 꾸미는 거야. 그러는데 가장 아름다운 팀이 있었어. 내가 그 팀은 참 내가 영상을 올려드릴게. 그러니 어떤 그 주연도 없고 조연도 없고 모든 분이 뭘 입고 왔냐면은 그 나이 많은 그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호떡 장사들이 입는 조끼 있죠. 김장 조끼 같이 생겼던 거. 남자는 회색, 여자는 빨간색. 그걸 입고 다 섰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 어떤 누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딱 서서 전부 다 목사님들 돌아가서 자기한테 1년 동안 자기를 지탱했던 말씀을 다 암송하시는 거야. 딱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한 20몇 분 목사님들 자기가 1년 동안 이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정말 해나가면서 의지했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낭독하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그게 다 감동이 되는 거야. 전부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럴 동안 목회를 해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탁 이제 리더자가 탁 나오니까 이제 박수를 치면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를 이제 부르고 나서 주님의 탄생을 이제 처음 다 이렇게 같이 똑같이 함을 높여서 이렇게 부르는데 뭐 사람들이 막 다 웃는 거야. 뭔지는 모르는데 그게 그냥 감동이 되는 거지. 뭐 돋보이게 잘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진솔한 정말 이 송년 연말에 이 정말 목회자들이 모임이 뭘 의미하는지 그 리더자가 그 주제와 정말 그게 필요한 그 마음가짐과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주님의 마음하고 같이 알고 있구나. 어떤 때는 막 자기가 소프라노 가수라고 막 과음을 치러대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은 처음부터 막 이것만 하고 있어. 전혀 감동이 되질 않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연입니다. 아멘? 아멘 안 되나?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설교를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무대의 주연이십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여기 참여해 있는 것이다. 누구도 그것을 어떤 뒷받기 위한 어떤 조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비중 있게 주연으로 모셔놓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그 헌신과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고 여기 설교하는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우리에게 배움을 주고 도전을 주고 또 용기와 활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렇게 앞에 사람들이 율동을 가르치고 이제 율동을 하는데 여자 목사님이 너무너무 못해 율동을. 그런데 막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지한 모습이 그게 막 따라가려고 막 돌고 막 이러는데 그게 막 너무 다 그게 못 하시는 거야.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게 맞춰서 하시는데 자기도 자기가 하는 게 웃기나 봐. 너무 못하니까. 왜? 다른 사람은 오른쪽 돌는데 자기는 왼쪽으로 돌고 그러니까. 자기도 막 하면서 막 웃더라고.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또 은혜가 돼.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내가 빠지면 이 자리가 안 된다. 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귀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84번 버스를 타는데 여러분 항상 의식적인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나는 분명히 81번 버스를 타고 거기 계속 타고 가면 저쪽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서 중간에 내려서 제자 강성교회 앞에서 교회로 오는 버스를 타거든요. 근데 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내가 다른 거 하나 보고 너무 재밌다고 거기 죄가 있다가 너무나 익숙한 나의 생활적인 패턴은 뭐예요? 81번을 타는 거야. 항상 우리 집에서 그걸 타니까. 그리고 여기 81번 내려서 이제 700번이나 뭐 다른 번호로 타고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88이나. 근데 그걸 딴 생각을 하다가 너무나 익숙하게 내가 또 어디 탄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하다가 너무 익숙하게 뭘 탄 거예요? 81번을 또 탄 거야. 몰랐어. 이게 갑자기 내려가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81번을 보니까 81번을 또 탄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81번을 또 탄다.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인 그런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을 내어놓으면 항상 그런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거야. 항상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따라해보세요. 의식적으로 매 순간 내가 자각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생활을 하겠다. 무의식에 습관된 저장이 이런 걸로 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의식을 가지고 매 순간 내가 선택하면서 내가 선택한 이것을 존중하면서 선택한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알면서 거기다 정체성을 부여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그것에 내 자신의 정체성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겠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나는 분명히 국립암센터 가는 것을 타석에서 했는데 나는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내 몸은 몇 번을 탄 거야? 81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익숙한 대로 탄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날마다 이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사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의식적인 정확한 내면에 깨어있는 동기를 가지고 선택한 것만을 받으십니다. 아멘? 어렵지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내놓은 그것보다도 아버지가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깨어나서 선택하고 그 모든 그 순간들을 리얼하게 느끼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걸 아버지가 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매 순간 반주를 하고 매 순간 찬양 인도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하지만 그것이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내가 이 찬양을 하는 것, 이 순간 반주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드리는 내가 찬양과 경배에 지금 또 오늘도 새로운 또 하나의 전혀 새로운 내가 반주와 또 이 모든 헌신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은 어제의 습관적으로 했던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깨어있다는 그 신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 작정하게 되면 자 따라해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다. 아멘. 내가 깨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정말 선택하며 의식적으로 주님 앞에 살기 시작하면 우주도 깨어있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지탱해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아멘. 오늘 제가 왜 버스를 잘못 탔느냐? 어느 간판 때문이에요. 새로 생긴 간판이야. 81번이 이제 내리는데 제주 강성교회 반대편인데 그게 뭐가 새리냐면 수라 포차가 생겼어. 자 따라해보세요. 수라 포차. 그 제가 이런 말 그대로 의미를 우습게 안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라상, 임금이 받는 상이잖아. 수라상. 포차는 가장 힘들고 정말 초라한 사람들이 모여서 먹는 포장마차, 그죠? 그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역기능적으로 붙은 거야. 임금님에게 드리는 수라상 같은 초라한 나의 포차야. 가격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겠죠, 포차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임금님한테 드리는 그런 수라상 같은 정성을 가지고 내가 이 포차를 운영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게 되겠지만 그 이름을 정한 배경에 제가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포차 같은 이 우리의 내가 생각할 때에 정말 돋보이지 않고 초라한 나의 인생이 수라상 같이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인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뭐 다른 하나를 봐도 막 그런 데 꽂혀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비바라는 그 또 연극을 보고 왔더니 내가 81번 타는 버스에 또 비바 뭐가 생긴 거예요? 비바 또 음악 교실이 생겼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수라 포차에 꽂혔어. 그래갖고 그 생각하다가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81번 오니까 빨리 탄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자 따라해봤어요. 은혜가 와도 정신줄은 놓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수라포차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당신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의 삶은 좀 돋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과 박수갈채를 받는데 나의 삶은 주연인 것 같고 그리고 별로 알아주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은 나는 대체 언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인가? 내 인생의 빛은 대체 언제 보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주님이 또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여전히 나는 포차인가라고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또 힘들게 하고 그래 여기라도 자족해야지. 그리고 또 자족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그런 방향에 대한 그런 설정이나 관심들이 있겠지만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주님의
수라상을 받는 존재이다. 이걸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정말 지극히 작은 어떤 것을 이렇게 대접하고 먹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주는 수라상이다. 할렐루야. 내가 선택한 내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수라상 같은 아버지가 너무나 아는 남편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상케 하신 그 자녀도 하나님이 정말 수라상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절대 나의 소유나 나의 어떤 그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대상이 절대 아니다. 목표는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데 있어 서로 도와주고, 할렐루야. 또 그렇게 성숙하며 홀로 서기가 또 자기의 정체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수라상 가운데서 내 정체성이 딱 서질 수 있도록,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 은혜를 받으면 돋보지 않는 게 보이는데 늘 그랬던 길인데 한 번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안국섭지를 그러면서 이제 주님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나무 그루터기가 하나 보이는데, 이 낮은 곳에 있는 곳이야.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다 이렇게 깨끗하게 잘 자라 있는데 그거는 무슨 폭포수가 흘러가지고 거기에다가 살려고 붙은 것처럼 나무 두께가 밑에가 항아리처럼 이렇게 붙었어요. 껍질이 다닥다닥 붙어가고, 그리고 그 위에 가지를 올렸는데 너무나 평탄한 생을 살아온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낮은 곳에 있고, 그리고 다른 나무들은 다 쭉쭉인데 그 혼자서 울퉁불퉁 항아리처럼 뭐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거물치 붙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내 밑으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나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가는데 그게 안 보였어. 근데 그 한 2m 정도의 그 높이에 얼마나 많은 굴곡과 나무 껍질이 딱 그대로 흩어서 또 붙고 또 붙어서 두께가 이래. 위에 쏟은 건 이 정도 두께, 밑에 이 강아리 같은 두께가 이렇게 겹사고 해서 그걸 끼워낸 거야. 그래서 내가 숲속에 들어가서 그 나무를 만지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 너의 삶에 대체 무슨 일이 있은 것이냐. 한 번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너에게 시선 하나 두지 않았지만 너는 이 삶을, 너의 주어진 생을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계속 너가 키워내기 위해서 이렇게 죽을 듯이 너 자신을 쪼개고 이렇게 해서 나뭇잎처럼 탁 뜯어 이래 울퉁불퉁하고 얼마나 그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지. 그러면서 그 나무에 대해서 내가 대단하다고 정말 칭찬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비슷하지만 너는 좀 많은 일이, 힘든 일이 많이 있었나 보다. 그래도 그것을 다 엉겨붙어서 이렇게 네가 밑을 이렇게 다 기반을 조성해서 이렇게 나무를 이제 키워냈으니 정말 대단하다. 우리 권사님하고 이번에 그 창덕궁 갔을 때에 그 카페 앞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가 주인공이야. 그 뒤에 그 자리를 바라보고 카페를 했는데 카페 그 유리에 탁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그 나무를 바라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적어도 400년 500년은 된 나무다. 그래서 지금 바람이 불어서 다 이렇게 잎사귀가 떨어졌는데 요렇게 보니까 노란색이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나무인 거예요? 은행나무인 거야. 은행나무. 근데 그걸 바라볼 때 저 은행나무가 저 곳에 심어져서 몇 년을 버텨낸 거야. 나중에 권사님이 456년인가 65년인가 한 500여 년을 버텨낸 나무인 거야. 그래 그 나무가 웅장해서 쫙 가지를 뻗어내고 난 거기에 은행나무가 쫙 이렇게 달렸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뭐 말을 못해도 괜찮아. 하나도 그냥 그 영적으로 느끼는 거지.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그냥 느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한 거야. 권사님, 우리 내년에 가을날 이 은행이 너무나 아름다울 때 우리 한 번 더 오자 여기에. 그때 올 때는 장덕궁 뒤에 그 후원의 정원도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그 정원도 우리가 다 걸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다시 오자고. 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뭘 전하고 싶은가? 나무 밑을 지나가면 우리가 대마도 갔을 때에는 보통 한 800년 또 1000년 정도 된 나무들이 있었어.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리 자체가 얼마나
얼마나 그 굵고 막 하늘이 보이지 않죠. 800 정도 나무가 막 버티고 팽나무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바라보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그 무수한 왕들이 20대, 29대까지 지나왔던 그 왕들의 무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서쳐서 계단마다 여기는 20대, 여기는 뭐 19대, 여기는 18대 쫙 그 무덤이 쫙 일대까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걸어오면서 우리 삶이란 것이 얼마나 더덥고 무상한 것인가.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몇천 년의 시간들이 그 2000의 시간들이 너무나 처절했겠지만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무덤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과연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 그 생각이 미치고 또 그 천여 년 된 나무 밑을 지나갈 때 그 나무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옆을 지나는데 와 진짜 하루살이 같아. 그 나무 밑을 지나는데 나는 강건해야 80, 90이잖아. 하루살이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딱 보면은 그러는 거야. 나는 영생살이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오래된 지나면서 인생의 더덕과 무상함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그 나무에게 너 내가 볼 때 좀 웃기지 하루살이 같이 보이지 그러나 나 영생살이다. 저는 이제 혼자서 이런 일을 잘 하고 다녀. 나무하고도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고 다녀. 그래 있으면 그 영생살인 줄 넌 모르지. 그래서 나 영생살인데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니까 너도 알 거야. 너도 탄식하면서 이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너도 기도해라. 막 이제 내가 혼자 나무한테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뿌리는 여러분의 그 삶과 삶의 뿌리, 여러분의 살아있음의 뿌리는 아주 깊은 하늘의 영역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땅도 그것을 소화하지 못해요. 땅도 소화하지 못하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믿음에서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사귐에 있어서는 너무나 여러분에는 확실한 증거. 아멘. 내가 영원한 생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내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보혈에 내가 적시워져 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너무 좋아요. 연화. 사인을 할 때요, 제 사인이 너무 멋있어. 사람들이 무슨 사인을 저렇게 해? 제가 사인을 처음 만들 때 나 뭘 가지고 내 사인을 어떻게 만들까 막 사람들은 뭐 조연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인을 다 하는데 내가 사인을 만들었어. 근데 내가 사인 좀 해주자 그러다 사인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무슨 사인을 이렇게 멋있게 빠르게 하나 이거 다시 봐요. 내 사인이 딱 이렇게 끝나거든. 딱 이렇게 끝나거든. 멋있죠? 그리는 것도 아니고 쫙 끝나는데 내 이름이 연하로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사인은 프론트입니다. 프론트. 떠있다. 경계에 떠있다. 영어 프론트. 이게 제 사인인데 얼마나 빠르겠어. 프론트. 탁 하고 줄 하나 탁 끄면 끝나는데 보는 사람이 와 사인할 때 야 멋있다. 이제 그런 표정들을 해요. 제가 사인 팍팍 하면은. 주님이 제가 신학교 갔을 때에 정말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정체감을 새롭게 만드는가. 내가 연화라는 이름을 얘기하기 싫은 거야. 이게 왜냐하면 그 불교의 상징이기 때문에. 불교 그 밑에 가면 전부 연꽃 그려놨잖아요. 연꽃이고 막 참 다 뭐 연못에도 막 연꽃 심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소개하는데 다 하는데 우리 신학생이 나친한 친구가 이름을 바꾸라는 거야. 뭐로 바꿔갈게? 드보라로 바꾸는 게 좋겠대. 좀 남자 같은 면이 있으니까 저 드보라 얼마나 멋있냐. 이 드보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바꿀까. 그러고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 내 이름이 다들 벨로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딱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름을 바꿀까 봐요. 이러는데 성령님이 너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 하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주님이 연꽃도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드는 그 연꽃이 얼마나 신령해 보이면 그 불교에서 그 꽃을 상징으로 가져갔겠냐. 그러니 너 이름은 정말 좋은 이름이야. 사람들이 너를 연하라고 볼 때마다 너를 연꽃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너 이름에 정말 정확한 의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성님이 딱 예레미야 17장 5절. 그때 너 들은 거야. 예레미야 17장 5절. 그게 너의 이름이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예레미야 17장 5절을 찾았어.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내 이름의 본 의미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 사람을 믿지도 않을 것이며 어떤 자녀나 남편의 혈육에게도 절대 그것을 의지해서 권력 삼지 않을 것이며 오직 그 마음이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라. 그게 너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자세한 해설은 이런 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사람에게 뿌리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녀나 혈육에도 뿌리 내는 것이 아니고 강가에다 뿌리를 내렸대. 우리 오빠 친구가 마산에 있을 때 마산 중학교가 굉장히 그 시험을 봐갖고 머리 좋은 애들이 들어갔는데 마산에 유명한 게 뭐냐면 몽고 간장이 유명하고 할렐루야 무학 소주가 유명하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 아들이 마산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어. 그리고 오빠 친구 중에 몽고가장 아들도 있고 무학소주 아들도 있고, 또 비서실장 그 아버지가 있는 아들도 마산에서 살고 있었어. 왜 서울에 안 살고 거기 사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새 악동이야. 우리 조양재 전사 어릴 때부터 좀 악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에 낼 수 없는 꾀를 내는 거야. 저는 제가 이 연예계에 좀 관심 있게 했던 게 왜냐하면 5살 무렵에 오빠 손을 붙들고 그때 하는 영화를 전부 다 보러 다닌 거야. 극장의 영화를. 사극 맨날 음영을 받으라 말 타고 와서 막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팔도 인생 기미갑이 뭐 누구 뭐 그때 나는 그 6살 무렵에 그 모든 배우들이 영화를 다 봤어. 그러니까 내가 첫 대면이 그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 미디어에 굉장히 내가 관심을 갖게 됐죠. 근데 우리 오빠가 어떻게 깨를 했느냐. 그때는 극장에 들어갈 때에 아이들은 어른 손을 붙잡고 들어가면 공짜야. 요즘 그러나요? 요즘 어른 손 잡고 들어간다고 아이들 아예 안 데리고 들어가죠. 엄마 아빠를 따라 들어간 아이는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우리 오빠가 그때 7살인가 국민학교 들어가나 한다는 모르겠어. 그런데 연아야 우리 집 앞에 위에 그게 마산에서 제일 큰 극장이 있었어. 그래서 오빠하고 어디서 만나냐면은 극장 안에 우리 화장실 있지. 그 문 앞에서 만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내가 뭘 알겠어. 5살이나 좀 됐나 쫄쫄 따라가니까 오빠가 딱 듣더니 아저씨 우리 동생인데 되게 예쁘지요. 손만 잡고 좀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러고 나를 일단 들여보내는 거야. 그럼 내가 귀여운지 아무튼 그래 이러고 손 잡고 들어갔어요. 그럼 나는 이제 화장실 앞에서 오빠 기다리는 거야. 5살짜리 몰라라. 오빠를 시킨 대로. 그럼 오빠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른 손을 잡고 들어와. 그럼 우리 둘이서 화장실에서 만나갖고 막 이렇게 좋다 그러고 들어가서 모든 영화를 다 극장마다 섭렵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정말 그때에 보았던 인생 만사들이 있어. 모든 인생들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연애고 뭐 이해도 못하면서 다 섭렵했을 거 아닙니까? 간접 경험을. 그것도 한 주님은 뜻이 있었겠지. 그런데 사람은 꾀를 내는 거죠. 꾀를 내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또 내가 선택이 잘못됐나 거기서 후회를 하고 또 막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또 막 또 지금 이 나이가 늦었나 빨랐나 막 또 계산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 계산이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가에 뿌리를 내린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뿌리를 내릴 때 강가에 내린다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뿌리는 어디다 내린다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흙 속에 내린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스치게 지나간 생각들이, 한 번도 뿌리를 강에 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있나요? 없어요. 뿌리를 강에 내린 그 전경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우리나라에 그 아름다운 전경이 어디냐면 주황산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참 나무들이 뿌리를 강가에 내리고 있대. 강에 내리고 있으면서 위로는 다 이렇게 푸르게 잎사귀를 내는데 그 광경이 너무너무 멋있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거야. 특별히 안개가 쫙 늘었을 때는 막 사진작가들이 그거 찍으려고. 연꽃은 강가에 내리지만 진짜 강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 나무들이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너무 그렇게 아름답대. 그 뿌리가 비치면서. 그 좀 신기하지요? 그런데 그런 나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유하실 때 절기 어디다 비유하시죠? 예? 여러분을 절기 주님이 뭐라고 비유하시죠? 포도나무라고. 아멘? 때때로는 주님이 포도나무, 여러분은 가지라고. 할렐루야.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이 노래할 때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뭐 소출이 없고 뭐 그쵸? 또 무화과 나무에 그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노래하리라.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사람을 아버지가 포도나무, 감람나무, 때로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뿌리를 내릴 때 뿌리는 흙에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제가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뿌리를 어디에 내린다고요? 강가에, 강변에, 강에다가 깊이 내리는 나무가 복된 나무인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뿌리가 이 강가에 내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흙 속에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고 또 다른 그런 어둠의 그림자들이 어떤 애벌레가 여러분의 몸을 부식하고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강가에서 여러분은 단단하고 부러지지도 않지만 그 물살의 흐름에 따라서 그 뿌리가 춤을 추지요. 할렐루야. 굉장히 유기적이고 굉장히 그 생각과 그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흙 속에 생겨 있는 그런 땅에 대지에 내린 그런 나무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놀라운 그런 유동적이고 유기적이고 치우치지 않는 그런 아주 부드러움과 온유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강가에 내린 뿌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장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의 뿌리가 강가에 깊이 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나는 내 배에서는 뭐가 흘러나온다?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요구했을 때 주님이 내가 바로 그 생수다.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는 자는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놀랍고 어려운 의미를 이 여인이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때부터 정말 엄난한 삶을 살아왔던 그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서 사람과의 눈도 마주기 싫었던 그 여인이 그 사람이 없을 때 물을 길러 나왔던 자기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예수를 전하러 사람들을 만나러 달려갔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생수에, 하나님의 생수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수치감, 모욕감, 여러분의 후회스러운 과거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것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과거의 삶에서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 때려보세요. 이것들을 초월하고.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손을 갖고 해보시오. 이것들을 초월하고. 아멘.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를 강가에 내리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초월하여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공급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 여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자기의 삶과 모든 것들을,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 삶들을
인정하고 고통스럽고 후회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초월자가 나의 삶을 이 모든 것에서 초월하게끔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의식주, 먹고 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삶의 제한을 받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또 이용하기도 합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조정하기도 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여러분께 진정한 자유는 루아카,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근데 그것에 내가 집중해서 초월해서 삶을 영위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제자리에 다 와 있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목돈을 들여가지고 그 식탁을 정말 좋은 것을 사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모였을 때에 한 13명, 16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큰 식탁을 제가 산 거야. 자녀한테 이거 내가 사겠다고. 엄청 비싸요. 그런데 그 식탁이 너무 정말 놀라워. 어떻게 하냐면 평소 때는 요런데 뺄 수가 있어. 옆으로, 좌우로. 나 그런 걸 처음 봤어. 요렇게 빼면은 이게 식탁이 늘어나는 식탁이야. 평소 때는 한 6명이 앉다가 늘리면 한 13명, 16명 앉을 수 있는 그런 식탁인 거야. 그래가지고 확 내가 바라던 식탁이라고 딱 그거 식탁을 이제 내일 들어오는데 이거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되게 건강해졌구나. 전에는 내 할 일이 목회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삶이 너무 건강해져서 내가 목회를 하지 않아도 이제 다 내려놓아도 내 안에서 자족함이 있겠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녀들과 손자들을 돌보기만 해도 이제 내 삶이 그냥 그런 다른 것을 쫓아서 가지 않고 그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이제는 살 수 있는 내 정신 건강이 굉장히 건강해졌다. 전에는 목회를 안 하면 내가 막 모든 것이 내가 다 망가지는 줄 알고 막 크게 초점했더니 이제는 다 보니까 가족이 너무 중요하고 자녀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제는 안 하고 내가 삶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행복해지겠다. 그 식탁을 보는 순간에 내한테 들었던 마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제가 어느 자리에 놓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정에 있어도 너무나 내가 충만한 삶을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제가 굉장히 이제 건강해진 것 같아요. 난 이렇게 하면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알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주님 나라에 정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에 정진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목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상 받는 비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인 거야. 몰랐던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자녀들하고 관계가 막 어긋나는 일들이 그 주에 바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숲을 거니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 우리 집에서 5분만 가면 고봉산이 있고, 할렐루야. 거기서 철제 담장을 넘으면 2016도 주님이 기도하라고 나에게 주시는 그 삼회교회 뒤위에 뭐가 있느냐. 비아돌로서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가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다 거기마다 척책을 가지고 그림도 조각도 새로 다 바꿨어. 그걸 걸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 30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절겨 앉는 기도 장소가 있는데 바로 어디냐면 부활의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철책에 있는 그 자리에다가 제가 돌을 갖다가 이만한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갖다 놨어. 세면 그걸 갖다 놓고 거기에다 앉아서 기도를 하는 자리로 정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여러분 이제 가보시면 고봉산 뒤에 삼회교회에 그 비아돌로사에 부활의 그 철판이 있는 그곳에는 전부 나무가 다 무슨 나무냐면 전부 단풍나무야. 단풍나무가 한 40여 그루가 쫙 에워싸고 있어요. 그 자리에만. 그래가지고 가을에는 빨간 단풍나무가 더 뭐처럼 생겼습니까?
손처럼 생겼어. 잎사귀가 다 손처럼. 빨간 손들이 쫙 드리워졌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상 중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 형상이 뭐처럼 나타났다고? 높이 돌려서 움직이는 바퀴인데 그 바퀴 밑에는 뭐가 있더라?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막 그 손을 생각하면서 그 부활의 장소에서 그 단풍나무 한 40여 그루 들어서 거기서 기도를 하면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딱 이렇게 자리를 갖다 놓고 돌도 하나 갖다 놓고 그랬는데 오늘 그 자리를 모처럼 간 거야. 갔는데 내가 갖다 놨던 그 시멘트 하나 그게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더라고. 근데 거기 앉았는데 그 단풍나무가 전부 다 친 거예요. 쳐가지고 얼마나 폭신폭신한 그런 단풍잎 그런 그 바닥을 양탄자처럼 만들어놨지. 그 잎사귀 다 떨어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봤는데 벌써 양탄자를 걷는 것 같아. 얼마나 폭신폭신하고 그 주위가 다 그래 단풍잎이 다 져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손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기 기도한 그 모든 기도 응답들이 하나님 지금 땅속에 지금 다 이렇게 대지하고 붙어서 이제 비가 오면 이것들이 다 사라질 텐데 하나님 이것들이 다 사라져도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부활이 되어서 봄에 다시 새순이 돋아나고 단풍잎이 돋아난 거지. 그들이 기도가 다 응답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회개기도 한 거야. 하나님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저의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은 죽을 때까지 제 뿌리를 강가에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내리는 것도 아니고 혈육한테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것이 아버지가 저의 정체성이고 그걸 원한다는 깨달았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제 마치 꼬리인 지점에 도착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그 회개 기도를 제가 그 단풍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꿇어앉아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일 우선이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른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것인데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 너무 재밌고 안일해서 거기다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 저를 딱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결국은 사람도 살리고 자녀도 홀로서게 하고 다 살게 하는 길인 거야. 그것을 제가 오늘 깨닫고 내 이름이 진짜 좋구나. 아버지가 예레미야 17장에 너는 강가에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야. 연꽃은 그냥 강가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위가 와도 아무 그런 걸리는 것이 없고 항상 강가에 적셔져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유연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고 그 안에서도 분노나 어떤 좌절이나 그런데 생각이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각이 치우치면서 항상 이타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니 네 이름이 진짜 좋지 않니? 절대 어떤 복수를 하거나 분노나 원한으로는 저의 마음이 절대 가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제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생수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운 쪽으로 제가 유도를 받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큰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뿌리를 많은 사람은 흙 위에 대지 위에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 있고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있으면 너는 경직되지 아니하고 부드러울 것이며 유연할 것이며 그리고 어떤 정말 힘들고 때로는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너는 그 안에서도 내 은혜를 찾아서 그곳에다가 다시 내 생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를 내가 재배치하고 다시 너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할렐루야. 때때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정성과 모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어떤 일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배신하는 상태를 여러분이 겪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는 복수하려거나 또 다른 걸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싹 들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안에 어둠의 그림자나 트라우마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부추기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드라마들이 쓰여지는 거야. 엄청난 드라마들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뜻이냐 정당히 여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드라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생하게 지금도 생명체계 하나하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린 그 결단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천사들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름의 뜻을 주님이 또 보여주셨는데, 한자는 잊어버렸어요. 세 가지를 주님이 연꽃의 의미를 보여주셨는데, 연꽃은 2000년이 흘러도 그 씨가 죽지 아니하고 상황만 주어지면 꽃을 피운다. 그 비전이라는 것이 함부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때가 되면 반드시 가이로스로 꽃을 피우게 된다. 그래서 정말 고려시대 그 무덤에서 뭘 찾은 거예요? 연꽃씨를 그 무덤에서 발견한 거야. 근데 그 연꽃씨를 고려시대 연꽃이 꽃을 피웠다는 소식을 여러분 신문에서 봤지요? 그 상황과 모두 온도를 주니까 그 연꽃이 그대로 다시 꽃을 피운 거야. 그게 어디 지방에 고려시대 연꽃이 꽃을 피운 게 그 신문이 그때 크게 난 적이 있는데, 2000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연꽃은 씨는 죽지 않고 그 상황과 모든 것들 주어지면 꽃을 피우는 거야 다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악한 것도 어떤 더러운 것도 이제 그 연꽃이 있는 곳에 들어오면 정화된다. 깨끗하게 다시 새롭게 정결하게 다시 빚어진다. 그래서 연꽃 속에 어떤 게 심었으면 다시 그것들이 다 새롭게 정화돼서 살아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이건 저의 은사하고도 비슷한 것인데, 보통 열매를 맺을 때는 어떻게 해요? 꽃이 지고 나면 그곳에 열매가 맺히기, 이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꽃이 지고 난 자리에. 그런데 이 연꽃은 좀 희한한 거야. 뿌리를 땅에 받쳐 그런지 뭐하고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뿌리하고 꽃하고 같이 올라와. 동시성이야, 동시성. 꽃이 지고 나면 열매를 맺었는데 이 연꽃은 연뿌리가 꽃하고 같이 올라오는 거야, 가운데 같이. 그래서 즉시 어떤 그 동시성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들이 특별히 있는 꽃이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제가 설교하다가, 근데 이 지금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설교를 하다가 그 설교를 듣다가 제가 깨닫는 거야, 도를. 연꽃 같은 그런 기능이지요. 동시성으로 깨닫는 거지요. 그래서 제 이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당당히 신학생들이 이제 모이는데 어떻게 이름 바꿀 생각을 했냐고 그러는데, 이제 물으면 당당히 저 연하 목사입니다. 딱 이러고 그 불교 예. 예레미야 17장 5절이 제 말씀입니다. 이러고 제가 이제 제 이름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제 이름을 여러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 설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또 저에게 주어진 감동은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냐.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도움을 얻기 위해서 너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달려갈 필요가 없다. 예? 내가 스스로 있는 자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대체 내가 어디 심어져야 되며,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닮아서 어떤 백으로 어떤 내 삶을 내가 성공을 해야 되며,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 결과를 성취해야 되며, 이런 걸로 막 마음이 나뉘는 거야. 내 삶에서 결핍된 부분을 또 어떻게 연약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 사람을 나에게 충성되게 해서 그걸 이끌어내며, 이런데 막 조정의 영들이 들어가고 막 악한 영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주님이 늘 제가 설교하는 그 테마에서 조금 벗어난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가시나무 뜰기에 불꽃이 올라 있을 때에 모세가 기해서 40년 만에 그곳을 기해서 그 뜰기나무 앞으로 찾아왔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니?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분이 그 자신의 그 정체성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다 움직이고, 태양도 그 시간 되면 떠오르고, 달도 여전히 중력으로 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있는 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주권인 거야.
그게 주권인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주권이다. 여러분은 절대 엄마가 요구하는, 아빠가 요구하는, 어떤 사이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정체성으로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선택이나 요구에 여러분 자신이 아는 다른 것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이시고 스스로 계신 그 안에 그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완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아름다우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이 가장 완성도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알았습니다. 그가 바로의 왕중에 길려졌지만 그는 무엇을 택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애굽의 모든 보화와 모든 그런 명예와 모든 그런 것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정점으로 두는 그런 기질로 아버지가 태어나게 하신 거야. 그는 모세로 소명을 받기 이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런 기질로 아버지가 이끄시기 위해서 모세를 만드신 거야. 아멘. 그 모든 것을 깨닫기까지 모세가 40년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가 한 행동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그 고통을 같이 감내하고자 하는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인 줄 그가 몰랐던 거지.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지. 그리고 그 일을 자기가 수행하게 되리라는 것도 몰랐지. 하나님 그 놀라운 비밀 안에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의와 경륜 안에서 그 40년의 광야에 모세를 두신 것이야. 어떻게 두신 것입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두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이 이런 일을 해서 왕자가 되고 자기가 이런 일을 해서 어떻게 나라를 하고 이런 데 대해서 모든 관심이 다 떠나고 자기의 정체성이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주어진 환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양떼를 먹이는 거. 자, 따라해보세요. 양떼를 먹이는 거. 더부살이 하면서 양떼를 초장으로 인도에 가는 거. 그게 40년 동안 주어진 일이야. 그 자기 믿으러가 그 맡긴 그 양떼들을 풀밭까지 인도에 가는 거.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지 않아요? 그걸 몇 년 한 것입니까? 40년 한 것입니다. 양떼를 인도에 가는 일이에요. 아멘. 그것은 모세가 어떤 자기 깨나 이런 것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냥 존재였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존재로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존재에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야. 오늘 저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의 말씀은 따라해보세요. 너도 스스로 있는 자임을 깨달아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고 명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스스로 있는 그분 안에 여러분의 자신을 모든 생각과 이성과 그것을 다 어떻게 여러분이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성품과 그 안에 있게끔 여러분 자신을 늘 두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 안에 여러분이 스스로 작은 빙으로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되게 어렵죠. 그렇게 있게 되면 아버지가 두잉하는 많은 아버지가 부리는 그 영역에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이었어요. 늘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 말씀의 비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뿌리를 물가에 내려온 자다.
흙에 내린 자가 아니라 나는 뿌리를 강가에 내린 자구나. 아버지가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것처럼 주님의 그 생수의 그 강에, 아버지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신 그 생명 그 강가에, 할렐루야, 그 생명수에 내 뿌리가 적시워져 있는 자구나. 그래서 흙에 묻혀서 사라지지도 않고 짓눌리지도 않고 애벌레에 먹히지도 않고 너무나 생생한 그 생수 영역에 내 뿌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항상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이구나.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이고 이 얼마나 많은 해방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수를 꿈꾸고 드라마를 쓰고 그렇게 막 했을 때 막 시원함을 느끼고 이러지만 여러분이 택하는 것은 은혜의 강가입니다. 은혜의 강가.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얼마나 오늘도 능력이 되는지, 모든 것을 우리의 해답으로 다 운영하시고 정권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면서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당신의 주권으로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그 주권으로 내 삶을 통치하신다. 자, 따라해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그 주권으로 내 삶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하려고 달려갈 것이에요. 시편 147편에 내가 달려가는 그 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애굽으로 막 달려갈 때 도움을 구하리고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여호와 삼마, 내 성전에서 잠잠하여 나를 신뢰하여야 너희가 힘을 얻겠거늘. 내 성소에서, 내 성전에서 내 임재를 맛보고 너희가 잠잠히 나를 신뢰하여야 힘을 얻겠거늘. 너희들은 말을 타고 이리 도움을 구하러 저리 도움을 구하러 막 달려가는구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 잠잠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 안에 있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환경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여러분, 아버지의 정권이 지금도 서 있고 그것을 만유를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여러분은 너무나 놀라운 빙된 존재로 그 아버지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의 그 빙된 존재의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주님 이 시간 깨닫게 될지어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말씀을 이루고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은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며 일할지어다. 할렐루야. 또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누구? 천군 천사여.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이 스스로 있는 자 안에서 빙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있기 시작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으로 봉사하며 그 소리를 듣고 이루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말을 타고 인맥을 타려고 막 달려가고 뜻을 모으고 어떤 계략을 짜는 것보다 빙이 너무나 큰 여러분의 자산인 것을 오늘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22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빙입니다. 빙. 무엇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존재 안에 그 존재에 스스로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DNA를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자임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하는 제안을 받으며 그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여러분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불이 있어도 절대 그 가시날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온전한 보호 안에서 더 크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깨달은 것이지요. 스스로 있는 자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가시나무는 결코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자신은 그 불꽃 안에서 더 아름답게 함께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빙입니다. 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놀라운 정체성은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삶의 주인이 여러분의 자신이고 절대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흔들 수도 없으며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그 모습을 다른 어떤 그릇에 넣어서 그것을 다듬어서 사각형이나 삼각형이나 둥기로 만들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에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의 소유권의 주인이 되시라.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정체성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지으심 안에 그 성품과 그 생명과 분깃을 가진 자 있음을 믿고 요동하지 말고 평안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그분의 빙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있는 자의 그 자유와 그 해방이 어느 곳에도 여러분 자신을 사다리꼴 삼각형 둥근 데서 맞출 필요가 없이 하나님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알고 정체성을 알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주권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스스로 계신 자가 모든 주권과 통치를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아멘.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환경을 다시 아름답게 조성하십니다. 오늘 저에게 약속할 것은 오늘 주님이 두 가지로 설교를 끌어가셨어요. 내 뿌리는 어디에?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그럼 뭐 찬양이 있죠. 뭐 어디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가에 깊이 내려져 있는 것을 오늘 이 시간부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흙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뭐 바위가 들어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애벌레가 들어서 파무는 것도 아니고 은혜의 강가에 깊이 내려져 있고 그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그 주님과 친밀하면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유기적이고 할렐루야 은혜로 있는 그것을 상상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안에 여러분의 그 정체성이 이 세상이 요구하는 데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 여러분 빚으신 기질대로 그것을 발견하며 그것을 그 정체성으로 둘 때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스스로 계신 빙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여러분 자신의 존재로 여러분의 주권을 찾게 하는 것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를 어떻게 이끌어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은혜의 강가에 대지가 아니라 그 안에 깊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내리고 그 물 바깥에서는 아버지 모든 환경과 그런 것들이 아버지 그 모습으로 나를 잠식당하게 할지라도 내 내면의 뿌리가 나를 보존하며 성령님 안에 있는 그 현존의 임재가 나를 지키는 것이며 그 안에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이 영역이 깊이 깨달아지고 오늘 아까 자신을 이 세상에 맞추어 소진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영역으로 주님과 합의를 하며 연합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대를 언제나 환영하며 그 현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성령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이 감사 제목 때 은혜가 되네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찬양 팀원들이 항상 제 자리를 지키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생생한 주님과의 헌신과 놀라운 응답과 교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에게 감기도 완전히 다 나을지어다. 장염이 깨끗하게 나아서 오늘 이후부터 그 증세도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국군의 자리를 지킬 때 치유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